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셨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감사가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이 나라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복된 교회요,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대신에 만일에 여러분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매사에 짜증을 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너무나 힘들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화를 내고 하는 일마다 신경질을 부린다면, 그리고 항상 험상궂은 얼굴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항상 불평하며 원망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놓였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음식 맛이 시원치 않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이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하늘 비같이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관이지 않았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처음 먹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그 뜻이거든.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엇인가?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조금 있다가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나
여러 가지 채소류를 하나님 앞에 원했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면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재앙으로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죽고 그 장정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도 없었습니다.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핍박을 받아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쉬운 것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려운 것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잃었습니다.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아내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건강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얼마나 축복인지,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정말 내가 건강한 것이 은혜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고, 내가 먹어서 소화가 되고 잠을 잘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십시오. 내가 그러나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물질이 있을 때, 내 자녀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안 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 지역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작은 촌에 이르렀죠.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 10사람이 삽니다. 대부분이 유대 사람입니다. 9명이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접경 지역이니까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과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지요. 그러나 같은 동병상련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동정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삽니다. 멀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따라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 중에 가장 놀랍고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이거 저거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런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보십시오. 정말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병이 나병입니다. 그들은 가족과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들은 동네에서, 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선생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가지 기도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거기에 기대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보다 힘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뽑으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님의 그 긍휼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리처럼 되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의가 있다면 그것은 누더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변함없는 사랑에 내 자신을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죠.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 당시에는 병이 나으면, 나병이 나오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정결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다. 발급증서, 그 나병이 나았다는 발급증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들은 가는 도중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깨끗이 그대로 나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빨리 가서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그들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들이 그 정결의식을 통해서 병이 나았음을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보지 못했던 가족에게로 뛰어가가지고 그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9명은 자기의 병이 나았음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가라. 따라합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거의 개처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들은 돌을 떨어뜨리고 그 간음했던 음행한 여인 옆에 앉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겉으로는 어렵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내가 종교에는 특별한 열심이 있었지만 나는 저 여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내 속은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의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 9명은 언제 나병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어릴 때는 나병이 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나병에 들기 전에 유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 교육의 기본 바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많은 제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감사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제사,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맥추절 77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이요 77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중심이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외우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136편에 보니까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그 저주스러운 병에서 나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감사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감사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육을 잘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구원받았다면, 그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사람인데 그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반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나병보다도 구원이 못한 것입니까? 나병은 이 땅 위에서 잠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연락을 즐겼습니다.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행복했겠지요. 그런데 그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핫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더 부럽습니까? 나사로가 더 부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데 그 마지막은 지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 온갖 병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지막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중에 한 사람의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십니까?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땅 위에서 좀 어렵게 살아도 내 마지막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문제 없는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문제에 그냥 파묻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왜냐?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천국이 내 것이니까. 내가 이 땅 위에서 병들어도 가난해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많이 있어도 그러나 내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구원받은 것만으로 어떻게 다 감사합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뭐도 필요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셨다고.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면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부족함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광야를 한번 경험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광야는 그냥 나무 좀 있고 풀 조금 있고 그런 게, 그야말로 광야는 햇빛이 내리쬐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모세가 말을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가장 그들에게 큰 복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원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어려움, 또 그가 병들었는데 그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운지 아십니까? 그는 왕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살아오면서 아픈 것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병이 많고 얼마나 마귀의 시험도 많고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천국을 믿기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내가 확실히 깨달아 알기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하여 나에게 비록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문제만 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명의 사람들은 아마도 뒤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맥추절, 여러분 이때는 그냥 흥금해야 되는 그런 절기로 그냥 지나십니까? 주님께서 왜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말하는 거, 표하는 거 하고 그냥 표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 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9명의 유대인은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감사할 때 너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나병이 나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뭐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함 다 감사하죠. 그러나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해보십시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낳게 됩니다. 문제에만 빠져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만 묵상하다가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감사를 못합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어려움은 늘 파도처럼 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 평안하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불교에서는 고해다 그러잖아요.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